사랑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모세의 율법적인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43절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니 구약에서 율법으로 들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는 이런 원리에 의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보다 높은 은혜의 원리인 사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승리자를 만듭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나 같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육적으로 생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수, 저는 나의 원수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욕심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받는 우리만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도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들은 누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받은 사랑을 안다면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받은 사랑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 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짝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자,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주님은 율법에서는 용서하지 마라. 이는 이로 갚고 너는 누르로 갚으라는 율법의 이 법을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우리는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그를 옆에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근데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그 저 원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사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있는 걸 알고 천국의 소망을 준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알지 못하여서 핍박하고 나를 돌로 치나이다. 그러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소망이 있는 자라면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들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지 마라. 14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슬퍼서 아파서 고통스러우는데 우리는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죄를 범한 자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령임에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처음에 번영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라. 자, 정의는 사랑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사랑만이 정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미움은 미움을 증가시켜요.
계속 미워하게 되면은 계속 그 미움이 미움으로 계속 가. 폭력은 폭력으로 증가시키고 잔인성은 더욱더 증가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수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를 매일 증오하느라고 그를 분노하느라고 사무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분을 낸다든가 남을 막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가 되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미운 말도 없고. 그래서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편안해요. 네? 하나님한테 맡기고 국리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을 했을 때 우리가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은 기쁨이 오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로 삼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안 사람들은 절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왜 미워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면 믿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아픔을 주면 믿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원수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 뭐가 옵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있고 그래도 누구도 사랑할 대상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해를 악한 일에게도 비춰주시고 선한 일에게도 비춰주시고 또한 그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과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축복은 행복과 축복은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넘쳐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우리가 괴롭지 않죠.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도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도예요. 교인이 아니고 성도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비와 공의를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쉽지는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면 바울이 고백하자는 나는 개수 중에 개수였다. 근데 그 개수 중에 개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근데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국, 불신 지옥. 근데 지옥이란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천국이란 말을 들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소리만 전하면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정말 복받고 천국 갑시다. 그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악한 말은 악한 생각은 모든 것은 입술로 선포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시는 평강 구원의 역사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얻는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갑시다. 이것이 우리도 살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가운데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됐단 말입니다. 승리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자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삶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체험의 현장에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삶으로 많은 자를 복되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을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가고 나가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